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수론의 하나님 엘 여수론입니다. 81번째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자를 여수론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수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여수론의 하나님이 나왔어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여수론의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또 곧은 사람, 고결한 자, 정직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여수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누굴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겠죠. 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들. 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수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가는 자를 여수론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론이란 단어가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81번째에서 여수론의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부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수론이라는 이름 받을 만한 자리에 과연 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너무나 택한 선민이잖아요. 선민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우리들이란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 찾아가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4장 2에서 5절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수론의 이름으로 하나님 부르는 본을 받은 자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론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27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눈물이 있는 데는 막 툭툭툭툭. 전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근데 실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 주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나의 백성들이 너무나 제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주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저도 울었나 몰라요. 주님 저 같은 자를 뭐간데 저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나이까.
그래서 저도 막 울었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자리에 가면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왜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고 정말 이거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깊은 영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영의 세계, 눈을 뜨면 육의 세계잖아요. 근데 기도를 한 7, 8시간 계속 누적돼서 하니까 이거는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똑같아.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상 환상을 보았더라. 다니엘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하노라 이러면서 우시는데 그 눈물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옷에 막 빗물처럼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눈을 뜨고 봐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 또한 역시 저를 부르시는 사명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반듯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5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들어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때요? 제가 볼 때 한 10배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세웠건만 그들이 또 죄를 졌는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을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 범인이 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너는 수도 없는 시간을 산에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했다가 큰 소리 쳤지만 너는 가짜였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입으로는 쥐어줘 했지만 실제로 현실 앞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막 세상적으로 나가고 막 그런 죄가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그게 30년 전의 얘기예요. 새벽 기도하는데 제단에 주님이 딱 서 계시는데 또다시 이거는 실제인지 꿈인지 모르게 근데 제가 기도 중에 영안이 열릴 때 예수님이 세마 벗으리고 딱 서 계셔요. 제단 앞에. 근데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열심히 믿었다나 너는 가짜였다. 이제부터 너는 참 믿음으로 나를 섬겨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한 2-3시간을 울었나 봐요. 어떻게 제가 가짜인가 하냐면 지나간 나를 막 스크린에 영화 보듯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행동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실수했던 거 그때 잘못했던 것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다.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날도 주님 하나님 나라는 다 사진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기도 중에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반듯하니 오직 기도하고 있을 때만 주여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도 주님 앞에 반듯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통곡의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이 있어요. 그대로 저는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참 믿음이 무엇일까? 참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더라고요. 다른데 사람들한테 믿음 좋은 사람 묻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나타났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신기하게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 모든 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짠하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셔. 그러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참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성령께서 직접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로 임하셨고 또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날부터 제가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말씀도 많이 보고 하나하나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 하나하나를 천천히 뽑아가면서 진짜 이렇게 음식 씹듯이 씹어가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떠한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배신을 못하겠더라고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만 찾게 되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이 말씀과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저의 신앙이 단단해진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읽더라도 한 절 한 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여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곧게 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수르는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최고로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여수르니다.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왕의 통치 아래 왕과 연합하면서 말씀과 율법을 중심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다는 걸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신명기 33장 5절. 여수르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여수르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공동체를 모아서 한 명 한 명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절대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배신하면 안 될까요?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 어긋나는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들 율법이 없어졌나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율법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가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늘 기도로 충만하면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늘 충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서 있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탁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 뭔지 압니까? 모든 현실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나를 첫째 이기고 그 다음에는 환경을 이기고 모든 걸 이겨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여수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여수르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면 여수르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한다는 걸 정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7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여수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수라는 이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3장 7에서 8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시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절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반역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로 여수론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수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도 하죠. 사도행전 3장 25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여수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런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급한 상황 여러분들 막 울고불고 매달릴 시간일 때는 그냥 대하듯이 얘기하세요. 아버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탁 끌고 가셔요. 시편 138편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지니게 되면 하나님이 다 때마다 맞춤형 하나님께 다 이루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백성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르게 세워진 백성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여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부르실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역대하 9장 8절 보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수른. 여러분들 여수른이라는 이름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여수른은 정직한 자, 고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참 여수른이라는 이름 듣기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주님 저에게는 한 번도 여수른이라는 이름을 안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보다 더 어떻게 하지 여수른이나 부르시겠어 이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다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실 때 너가 여수른이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볼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딱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해야죠. 항상 기뻐하라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기뻐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고난이 다가오면 웃음이 싹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기뻐하라고 해도 입이 안 웃어. 참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영의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동행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항상 세상에 대한 것에 기뻐해도 안 되고 즐거워해도 안 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지정에는 점잖으시고
차분하시고 좋아도 좋아 내색 안 하시고 슬퍼도 슬픈 내색 안 하시고 항상 중용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는구나. 그렇게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수run의 하나님 엘 여수run을 배웠습니다. 늘 온전하고 늘 의롭고 늘 올바르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원하는 걸 알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